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하고 또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평소에 즐겨 하던 것들, 또 평소에 우리가 집중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또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안수기도를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대망회, 또 기도원 성령 대망회 때 안수기도를 재개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가상 7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또다시 짧은 말 한마디를 외치시는데 다 이루었다. 마태와 마가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군중들 속에서 숨을 죽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힘든 호흡을 가다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요한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고맙죠. 요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대주교가 있었어요. 이 대주교는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오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녁 기도 시간에 이제 또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주여. 그랬더니 그래 무슨 일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대주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다행히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조지 웰스라는 소설가가 당시 영국의 형식적인 신앙을 풍자하기 위해서 쓴 기도응답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대주교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쓰러진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갈망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가까이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고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18세기 영국의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25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30살 때 영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노예 폐지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이 있었죠. 좌절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48세 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48세 때에 이제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가 결정됩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이 무역 폐지 제도가 결정이 되고요. 62세 때에 이제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한 지 32년 만에 노예 제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그리고 72세 때에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평생 달려간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룬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만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뭐 너 그게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고 연약한 모습으로 남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냐. 당당하게 네 꿈을 펼치고 좀 세상을 즐기고 그러고 살아야지. 일요일 날에도 맨날 교회만 가고 뭐 눈물 찔찔 흘리고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목회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겁쟁이였던 제자들. 물론 두려웠겠죠. 하지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만 빼놓고요. 그리고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자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신앙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의탁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고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 음식을 미리 먹었어요. 가기 전부터 중국 음식을 구해가지고 참 힘들었지만 그걸 이제 먹는 훈련을 하고, 옷도 중국 사람처럼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 옛날 변발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밀고 뒤로 이렇게 묶고 다니는 그 중국 사람들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다니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키우고 의술도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중국에 간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죠. 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됐죠. 한동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이제 누이 동생이 보낸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누이 동생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동생의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렸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달렸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맡기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즉각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중심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분주해서 또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요한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가야 할 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고 최후 승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골절된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하던 것, 집중하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